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젖혀야 하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의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느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추정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예배 실황이 어떻게 나가고 있냐면요, 그 방송실에 있는 모니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나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좀 음질도 좀 안 좋을 거고 화질도 안 좋고 그럴 텐데 장비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설교가 있는 날은 평소에도 좀 예민한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누가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게 신경에 거슬리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이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설교 전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신경 거슬리는 일이 생기게 해서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되던 이 장비가 갑자기 안 되고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고 10분 좀 넘게 늦게 시작이 돼서 마음이 참 분주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됐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평안한 가운데를 이끄셨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나 아니면 내 가족, 주위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거나 또 국가적으로는 지진이나 태풍이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지금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일어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늘도 무심하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을 들은 일이 있는데
어떤 자매의 간증이었어요. 이 자매의 어머니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살리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살아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다 나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그 자매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큰 병이고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서 어머니가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뜬금없이 어머니가 낫는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자매가 좀 이상해진 것 아닌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다는데 잘못 들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머니가 낫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게 수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원망조차 할 힘조차 없어서 지쳐서 앉아있는데 문득 하나님 앞에 묻고 싶더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 엄마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너희 엄마가 나에게 이제 내 곁으로 오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엄마를 내 곁으로 불렀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진이나 재난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실수가 있을까?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해보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기도를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까요?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는 애굽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예수님, 메시아가 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땅에 있는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이 두 가지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사람의 목숨을 해한다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탄에게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불법의 자식,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사탄이 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기근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호숫가로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탄이었죠. 그래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죠. 잠잠하라고. 사탄이 한 겁니다. 사탄이 그럼 그 일을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는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들 집중하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건데요. 제가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가 쌓이다 보면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죽음이라는 뜻과 일치가 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형벌, 심판과도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무엇일까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쌓이다 보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죄를 짓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예수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은요, 이 땅에 한 번 오면 다시는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서 그 영이 다시 살아나고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 자리에 가서 모든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영생과 영벌 둘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있다면 지옥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지옥이겠어요? 괴롭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못 죽어요. 그게 지옥이죠. 정말 괴로운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타 죽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죽으면 그건 지옥이 아니죠. 안 죽어요. 지옥이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불에 소금 치듯 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도 아니고 영의 죽음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죽음보다 좀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요, 영벌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영벌은 확정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한번 결정되면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시는 것이 확정적인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확정적인 심판이 아니라 한시적인 심판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에 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시는 심판은 확정적인 심판이고, 한시적인 심판, 일시적인 심판, 일시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 온역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 다윗의 집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심판의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판의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과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그렇게 놔두실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왜 그렇게 놔두실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삶의 고난은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는 회초리다.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넌 이만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코로나19가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교회가 썩어진 것에 대한 심판, 징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징계가 아니라 이 징계를 왜 하는 걸까요? 징계는 징계로 끝나요. 회초리를 때리는 것과 징계는 다른데요. 부모님 회초리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회초리 맞고 아프면 정신 차려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게 징계, 이게 회초리거든요. 단순히 징계, 심판이라고 한다면 심판은 그 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식을 잘 되라고 드시는 회초리와 같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괴로움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아들 장남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지금 막 겨우 몸만 구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이 비참한 상황에 여기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비새가 개라고 해요. 개 같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창세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다윗과 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요. 정말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여기서 이런 상황에 그렇게 그 시므야에 대해서 별로 되갚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이렇게 마음의 실망이 크니까 사람이 상심이 크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해도 대응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요셉이 했던 이야기.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팔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지금 잘 됐으니까 이미 잘 됐으니까 뭐 지난 일들은 뭐하러 그렇게 들출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그 형들을 보고 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이야기만 봐도요. 사무엘하 19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권이 회복되고 압살롬이 죽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에게 다시 권력이 돌아오고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고 이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시므이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이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다윗이 자포자기해서 포기하는 상태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19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윗은 시므이에게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므이에게 야, 다윗 지나간다, 빨리 가서 저주해, 돌 던지고 재를 날리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아서 했다 하더라도 시므이의 마음에 사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의 그 말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국가, 사회, 개인의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 영벌을 받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나중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일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부르심,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영생에 있다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 듣도 못한 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실까? 정확히는 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예수님에 관한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것은 영광의 왕 메시아였어요. 이 세상 어떤 권세조차도 다 깨부시고 모든 나라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다시 없을 그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거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영광의 왕이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정말 오랜 기간을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영광의 왕을 기다렸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만 달린다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만큼 큰 재앙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 성경, 율법,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 그 영광의 왕이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었을 때 그만한 절망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인의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던 것보다 더 큰 절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충분히 시므이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권력과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시므이를 처단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너무 심했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그 왕을 사울의 조카, 사울의 친척이라고 하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홧김에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지 다윗이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지만 그를 처단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신경 쓰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이 일이 정말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셨나요? 이 모든 것 또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끊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에요.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다윗은 지금 피해자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 거기에 돌을 던지고 죄를 뿌리는 그 시므이에게 저주받고 있는 다윗은 피해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와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이라서 피해자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피해를 당했으면 옳고 그름은 필요 없어요. 어떤 집단이 피해를 당하면 그 집단에 옳고 그름은 필요 없고, 심지어는 벽까지도 필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죠. 감정적이면 그 감정이 다인 줄 알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죠. 사이다 같다고. 속이 뻥 뚫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별로 다르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생받을 자리로 옮기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고난이거든요. 내가 영생받을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은 곧 죄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에 빠져 있으니까 사탄이 그것을 빌미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지는 제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세요. 저도 방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가지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왜 안 돼 하면서 막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저는 당장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설교자단에 올라서면 과연 제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감사는커녕 원망이 나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대로 쭉 가면 지옥 가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원망에 빠져 있다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잡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전염병과도 너무나도 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염병 어떻게 보세요? 교회가 문제라서 탄압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돼서 예전으로 다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정부 홈페이지에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수도권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 허용, 타 종교는 정규 예배 허용.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부의 처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탄압이에요. 기독교 탄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탄압하니까 정부와 맞서 싸우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사탄이 여기서 뭐라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드리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탄압하죠? 시진핑이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지만 사탄이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정부 탓이다. 또 어떤 분들은 특정 집단과 어떤 특정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건 인간이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목사 때문이다, 그 집단 때문이다,
그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정부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셨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인 생각들이야 많으시겠죠.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많아요. 제 개인의 주장을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거는 공공연하게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라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염병이 없었으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우리 신앙 수준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을까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가 잘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잘 되세요?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짜여진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볼까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문조사 결과 보여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뭐 어떻게 됐든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탄받는 대상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탄받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불합리한 어떤 결과 때문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19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 일로 인해서 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은 교회 밖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급증했답니다. 우리나라 정신병원, 정신과에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거울로 볼 기회가 그동안 없었다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울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잘못되고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고 내 옷을 빨고 하나님 곁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왜 안 끝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코로나19가 허락하신 그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정, 그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요, 이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정말로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중동지방 그리고 소아시아까지밖에 진출을 하지 못했어요. 아프리카로도 가지 않았고, 그리고 아시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까지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미국 있죠, 그 대륙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뜻보다 먼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다 사탄의 자녀였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지옥 가는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사람들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그들이 옮겼으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가게 될,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이죠. 사탄의 자녀들이 하나둘씩 자기의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 사탄이 빼앗은 양들이 다시 사탄에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압제하죠. 그들을 죽이죠. 잔인하게 죽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를 피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있다가 이들이 소아시아, 그리고 뭐 중동을 벗어나서 위쪽으로, 남으로, 동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있는 그 도망간, 멀리 떨어진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려고 로마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그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큰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괴롭죠. 참 힘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짤막한 만화를 봤는데요. 그 만화에 왼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사탄이 내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이지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사탄이 말하는 게 있어요. 오른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가정과 개인 교회로 세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다 그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코로나가 하나님과 관계없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반말 안 하는 거고요. 코로나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사탄이 그 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상황의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을 다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거예요. 이 모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수치들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씌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실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아무리 어려운 전염병과 기근과 태풍과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원망과 불평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와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아직 생명에 붙어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숨에 붙어있는 한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는 것은 주님 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